하겠습니다. 박지웅 목사님은 저의 아주 친한 후배입니다. 제가 내수동교회를 학생으로서 다닐 때나 또 사역을 할 때 친구같이 생각하고 아주 친하게 지냈던, 또 기도도 같이 했던 그런 후배인데요. 지금은 우리 내수동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경험이 상당히 다채로워요. 중학교 때는 부산에 있는 중학교 야구부 선수, 야구부 투수 선수, 운동선수였고, 스페인 문학을 전공했고요. 또 대기업과 건설회사에서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이어서 내수동교회 대학부 사역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사역을 아주 잘 했어요. 잘 하시고 많이 부흥이 되고, 그리고 사임을 하고 단기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내수동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해서 아주 젊어서부터 30대 담임 목사가 되셔서 지금 13년째 벌써 은퇴가 아니고 20년이 이제 7년만 있으면 20년입니다. 네. 우리 박지웅 목사님 굉장히 바쁘신데 나와주셨습니다. 우리 반갑게 할렐루야로 말씀을 청하면서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아니고 사실은 저한테는 아주 하늘 같은 선배시죠.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길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저보고 1시간 하라 그래서 절대로 1시간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디로 가셨다는 뜻입니까? 두로와 시돈은 일단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이방 땅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국경을 넘어가신 것이죠. 근데 거기서 나갔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유대 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계시다가 이스라엘 땅에 계시다가 국경을 넘어가지고 이방 땅으로 가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사역을 하셨지 국경을 넘어서 이방인 땅으로 가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중간에 읽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말씀도 있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유대 땅 안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반경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유대 땅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방 땅으로 이 사역이 확장되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서 비로소 이 사역이 이방 땅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이렇게 가신 것은 특이한 일이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렇게 특이한 일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 우리가 여러분 얼른 생각을 하면 아마 전도를 하러 가셨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러 갈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가신 이유는 오히려 여러분 유대 땅에 예수님께서 발을 붙이기가 어려운 형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발을 붙이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와 저항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유대 땅을 넘어서 잠시라도 이방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맥을 보면, 오늘 성경의 문맥을 보면 이것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15장 21절을 봤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지는 않고 15장 21절 앞에 15장 1절부터 20절, 그리고 14장, 그리고 13장,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11장,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조금씩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성경을 쭉 한번 읽어 내려오다 보면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대단히 심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왜 하셨느냐, 누구에게 하셨느냐,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율법 선생들, 율법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토라의 율법에 매여 있는 너희들, 그 율법의 짐에서 내려와서 나에게 나오라. 이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관계가 말이죠, 심상치가 않습니다. 갈등의 관계. 11장 끝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문제로 아주 심하게 유대인들과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과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요, 마태복음 13장 한 장 전체에는 비유의 말씀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왜 비유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올까?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갈등이 심해지니까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열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말씀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닫아버려. 일종의 예로 뭔가 하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심판.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갈등이 점점 심해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15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드디어 손 씻는 문제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정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방 땅으로 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반대했을까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여러분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자기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힘, 그리고 경제적인 힘,
그리고 군사적인 힘,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군사력,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경제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빵의 기적을 행하실 때 이 사람들의 눈이 뒤집어진 것이죠.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경제적인 힘.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였습니다. 더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주고 싶었던 것은요,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특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우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를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 발을 붙이기가 힘들 정도로 일종의 여러분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이방 땅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 이방 땅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놀랍게도 여러분,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한 이방 여자를 만났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이방 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요, 이거는 아주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메시아를 향한 일종의 여러분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풀네임입니다. 풀네임. 그러니까 완전한 고백입니다. 이 주 다윗의 자손이라, 이 주라고 하는 말도 단지 나보다 좀 상전, 나보다 좀 높은 사람 그런 뜻이 아니고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했던 신적인 메시아, 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에 대한 아주 완벽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정도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정확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어떤 한 여자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고백을 들으면서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완전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좀 저 여자 어떻게 좀 보내십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저 여자가 저렇게 엄청난 고백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저렇게 소음으로 들리느냐? 아마 이런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여하튼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이 여자가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이 뭣도 모르고 앵무새처럼 말이죠, 그냥 입으로 흉내내고 따라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여자 속에 엄청난 믿음의 내용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 여자의 마음속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단순히 모욕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말이죠.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늘 하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개라고 했습니다. 짐승과도 같아요. 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이방인들은 마치 짐승과도 같은 거야. 개와도 같은 거야.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은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짐승과도 같은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하던 말이란 말이죠. 그 말을 예수님께서 잠깐 인용을 해가지고 이 여자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는 혹시 자녀와 개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개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여자가 두 가지의 대답을 합니다. 첫 번째 대답은 우리가 성경에 보는 그대로입니다. 주여,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옳소이다마는. 여러분, 이 여자 속에 무언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나 그거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나는 짐승과 같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옳소이다마는. 근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두 번째 대답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압권이었고, 이 대답 때문에 예수님께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어요. 여자가 두 번째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하고 있는 이 두 번째 엄청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내가 알고 있기로는 주인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개든지 자녀든지 상관없이 모든 좋은 것은 한 분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했던 이 두 번째 대답이 무슨 뜻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님께 하는 대답은 쉽게 말하면 이런 이야기죠.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든지, 아니요, 자녀든지 개든지 한 분 주인에게서 모든 것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당신에게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하던가요? 네. 내가 당신에게 지금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말하고 있는 부스러기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렵지 않죠. 왜? 이 여자가 예수님께 왜 나왔습니까? 예, 자기 자녀가 귀신 들려서 아마 병이 걸린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것, 이거 고치려고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죠. 이게 부스러기라요. 이 여자가 생각하는 부스러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그것 때문에 나왔으니까. 예수님, 제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것,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더 중요한 질문,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생각하는 떡은 도대체 뭡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이 여자가 생각하는 떡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특권, 이것은 언약 백성,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언약 백성의 특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병 걸린 것, 이것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지만 자기가 입으로 고백하는 그대로 이거는 부스러기에 불과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생각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언약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신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 여러분,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은 아내를 통째로 소유하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을 통째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께 나온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병 걸린 것, 내가 보기에 이것은 부스러기인데 내가 언제 당신에게 떡을 달라고 했던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 속에 있는 소위 말하면 속내를,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여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생각하는 떡이 무엇인지, 이 여자가 생각하는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자기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표현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단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만약에 여러분, 저희 집사람이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다른 집처럼 여행을 한번 가보자.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행을 한번 해보자. 내가 언제 당신한테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냐? 정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집사람은 꿈에도 제주도를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게 하면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해외여행을 가자고 했냐? 정 안 되면 제주도라도 한번 가자. 그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빚을 내서 가자, 그 말이죠.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정말 해외여행 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 가는 그거 부스러기다, 그 말이죠. 부스러기로라도 가자, 그 말은 제주도 가는 그것은 부스러기고 해외여행 가는 그것은 떡이다, 그 말이죠. 그쯤 들었으면 빚을 내서라도 가야지. 예. 예수님,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감히 떡을 달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남편으로 모실 수 있는, 하나님을 통째로 소유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내가 당신에게 지금 요구한 것은 없습니다. 감히 당신에게 내가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어. 그러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 병 걸린 거, 이거 고쳐달라, 이거 부스러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을 나의 인생의 전부로 합니다.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딸이 흉악해 귀신 들려 병 걸린 것, 이거는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쇼크를 받으셨어요. 충격을 받으셨어요. 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유대 땅에서 오셨단 말이에요. 유대 땅에 있었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유대인들은요, 떡이 뭔지, 부스러기가 뭔지, 이게 지금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 종교 지도자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부스러기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염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에 왔더니 아예 세상에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이방 여자가 예수님 앞에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제가 언제 떡 달라고 했습니까? 부스러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유대인들은요, 죄송하지만 개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고백을 들으시고 충격을 받으시면서,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떡도 가지고 부스러기도 가지고 전부 다 가져.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말이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 당신의 떡이 무엇이냐? 그리고 당신의 부스러기가 무엇이냐? 이걸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분간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여인과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떡입니다. 이게 나의 모든 것이요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내가 통째로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신다든지 좋은 집을 주신다든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 내가 이미 떡을 소유했으니까. 내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충격을 받으실 거예요. 샌디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 샌디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샌디 밀러가 자기 일생에, 노 목사님인데 자기 일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한 3번 정도 너무너무 가깝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다 그래요. 어떨 때에는 마치 육성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에 너무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언제였느냐?
이 샌디 밀러가 학생 시절입니다. 청년 시절에 어떤 신앙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서 집회 장소를 혼자서 빠져나와가지고요, 해변을 혼자서 걸으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치 산책을 하듯이 걸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해변을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전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가 그 속에서 계속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든지 저한테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 마치 육성에 가까울 정도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샌디 밀러, 나는 너 하나로 족한 거야.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너 하나로 족하단다. 그래서 그 사람 쓴 책 제목이 족한 사랑입니다. 근데 이 샌디 밀러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당혹스러웠다. 다시 말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는 것이죠. 당황스러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 내가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 나는 너만 필요한 거야. 너가 나의 전부야. 너가 나의 떡이야.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샌디 밀러가 당황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샌디 밀러에게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무개, 나는 너만 있으면 되는 거야. 너만 있으면 족한 거야. 너가 나의 전부야. 너가 나의 떡이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무슨 요청? 우리도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가 나의 전부고 너가 나의 떡이기든 너 외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없다고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똑같이,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 한 분으로 나는 족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떡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소유한 그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우리 앞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앞서 살아간 사람들은 이 가나안 여인만이 아니고 말이죠,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아요.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무려 200만 명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0만 명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단 말이죠. 근데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같이 갈 수가 없어. 왜? 이 백성들은 죄성이 충만해서
내가 같이 들어가면 이 백성들이 죽어버려. 하나님과 충돌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목적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내가 가나안을 줄 것이다.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간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처음부터 나의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나의 목적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 당신께서 광야에 계시면 나는 당신과 함께 광야에 있을 것입니다. 나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죠. 내가 너와 같이 갈 것이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20살도 채 되지 않은 아주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명이 너무 힘든 사명이라. 왜? 쓰러져가는 유다를 향해서, 멸망해가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일평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다 마치고 사역의 결과가 도대체 뭔가요? 유다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유다는요,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일평생 사역했던 그 사역의 열매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그럼 예레미야 자신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 자신은 애굽으로 끌려가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자기가 했던 사역에 남은 것도 없는 것. 그럼 자기도 원치 않게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인간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가 대학생 때 전용호 목사님과 같이 암송하던 암송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유다가 완전히 폐허가 된 가운데 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왜?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까지만 암송하는 것이 문제라요. 그 이유는 어디에 나오느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접수하셨습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가나안 땅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은 처음부터 예레미야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재산이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었고요.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마감해서 자기가 자기 보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너가 나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전부라는 것이죠. 너만 있으면 되고 너만 있으면 나는 족한 거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리는 그 무언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부가가치, 내가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성,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생산성, 그것이 하나님께서 필요한 전부였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죠.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드실 수 있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 나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얻어내실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야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돼요.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 자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가 나의 전부며 너가 나의 모든 것이며 너가 나의 떡인 것이야. 네.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죠.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똑같은 고백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왜 나를 전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이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역시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떡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 이것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서 햄스터 이런 거 키워보셨습니까? 햄스터 뭔지 아십니까? 햄스터. 조그만한 쥐새끼 있다고요. 쥐새끼 키워보셨습니까? 지금은 저희 집에서 햄스터를 키우지 않는데 저희 집 애들이 어릴 때 말이죠, 우리 집에 햄스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햄스터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고 이 1마리가 남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요, 요만한 쥐새끼의 목에, 햄스터의 목에 이만한 혹이 생긴 거예요. 이걸 보더니 애들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집사람이 저한테 이 햄스터 데리고 병원에 갔다 오라 그래요.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동물병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요거 쥐새끼 들고 내가 이 동물병원에 지금 가게 생겼냐? 근데 제가 그걸 거절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햄스터가 얼마 전에 죽었고 그것 때문에 애들이 괴로워했거든요. 근데 그거 죽기 전에 토끼가 또 죽었네요.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죽어버렸어요. 그 이놈 토끼가 죽었는데 이걸 산에 올라가서 이제 매장을 하는데 그 땅을 파고 이렇게 이제 토끼를 묻는데 애들이 어릴 때 말이죠. 아니 막 땅을 잡고 그냥 우는데, 이야, 옆에서 보는데 막 나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롱아 가지마 이러면서 막 자꾸 우는데요.
미치겠어요, 옆에서 보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갔습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가봤기 때문에 신촌의 유명한 동물병원에 이제 제가 인터넷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또 없네. 24시간이라고 분명히 적어놔서 갔는데 없어요. 앉았는데 얼마나 열이 나는지. 여러분, 이렇게 봬도 제가 그 정도로 한가한 사람은 아닙니다. 뭐, 쥐새끼 들고 제가 그 가서 대기하고 앉아있을 그런 군번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참 기다리니까요. 이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 이제 이걸 들고, 난생 처음으로 진료실에 이렇게 들고 갔는데요. 얘를 이렇게 보더니, 이게 지금 종양인데,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이거, 뭡니까, 그거? 초음파를 해요, 초음파. 초음파를 하자는 거예요, 초음파. 초음파 하면 비용이 되게 비싸대요. 그래서 내가 웃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걸 제가 죽을 힘을 다해서 참았어. 그 웃으면 여러분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참고 제가 괜찮다고, 이거 초음파 안 해도 되니까 진통제 비슷한 약을 좀 달라고, 옆에 이제 애가 이제 살짝 조용히 내가 얘기해, 그렇게 이야기를. 그러고 이제 협상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또 약이 안 나오네. 열이 나 죽겠는데. 좀 있으니까요, 약이 이제 나와서 찾아가라고 이렇게 왔는데, 야, 제가 그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약값이 14,000원. 그 쥐새끼 7,000원 주고 샀어, 내가. 롯데마트에서요. 롯데마트에서 그거 내 돈으로 7,000원 주고 샀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 받는 순간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롯데마트 가서 그냥 2마리 살걸.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말이죠. 그 약을 받아가지고, 이 동물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울컥해요.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막 찾아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오늘부터 너는 7,000원이 아니다. 오늘부터 너는 14,000원이다. 왜? 내가 내 돈으로 14,000원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순간 마음에 어떤 생각이, 그렇구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투자된 만큼 나타나는 것이 가치가 되는 것이구나. 마음에 울컥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가치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전부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떡이니까요.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가 나의 전부며 너가 나의 떡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똑같이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이것 외에 내가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시면 좋지만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이게 전부니까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저를 바라리라.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